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우한 폐렴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 쪽에 그 우한 폐렴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교회들도 오늘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가 2주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하면 목사님이 오면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교회예요. 2달 전에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가셨어. 새로 오신 목사님은 2달밖에 안 된 거야. 근데 그 교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왔다가 가가지고 교회가 2주 동안 폐쇄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학조사를 해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신천지 골수라. 그래가지고 신천지 거기 갔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또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거기 갔다가 여기 와서 권사 노릇하고 거기 가면 신천지 골수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밝혀진 거야.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었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고 허다가 힘들어서 가고 허다가 힘들어서 가고 왜 이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나 그랬더니 그 신천지 골수 권사가 목사님 오기만 하면 계속해서 막 괴롭혀가지고 그 양반은 이제 그래가지고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그분은 이제 퇴출당했고 교회가 이제 2주 지나면 만정세가 될 거다. 그런 뉴스가 어제 저녁에 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힘든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주님으로 살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잘 걸어가고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도 사람이 오는 게 아니야. 누가 오느냐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팔려가지고 8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제대로 기도 못 피고 숨도 못 쉬고 그러고 살았는데 저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뭐를 하라고 세우신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데 너는 네가 사사됐다고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살면 안 되고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 뜻을 이루어라 그랬는데 언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뭐냐고 하면 구산리사다임을 쳐서 죽이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모든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그리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라고 세운 거예요. 구산리사다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런 제목 2번째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지난번하고 동일한 그 제목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 온유엘을 세워주셨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 온니엘을 세워주셨다고 하십니다. 3장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었다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속 팍팍 새기고 하나님이 열받게 해서 대단히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기도가 그 속에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시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의 이름이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뭐를 하시느냐고 하면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말씀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온니엘을 얘기하면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온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문에는요, 가문에 흐르는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원한 전사가 되어야 되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비실비실 한다든지, 아니면 담력이 없어가지고 뭐 총 들은 사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칼이나 이런 거 들은 사람만 보면 겁이 나서 도망가든지, 그러면 구원자가 안 되죠.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힘이 센 사람, 용사, 장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을 얘기하면서 갈렙의 가문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온니엘도 갈렙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겁이 없는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세웠느냐? 한 구원자로 세운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 하나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낭비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근데 그 사람이 온니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다, 건져내다, 구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웠는데 그 온니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고 하면 한 구원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신 이유는 구산 리사 다임의 억압 속에서, 압박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압제를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부터 구출하고 거기에서부터 건져내고 거기에서부터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그 뒤에는 사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문에는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또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사로 세우셨는데
먼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 온니엘이 사사지만 뭐하는 일을 네가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과 노예와 종살이와 자유가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 그것이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이 온니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온니엘을 쓰셨을까?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온니엘을 세워서 쓰신 이유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우리가 이미 사사기서 3장에서부터 봤습니다마는 이 온니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뭐라고 말씀드리냐? 단순히 국제 결혼하고 아내를 데려오고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을 헌식작처럼 내다가 버리고 뭐 하겠다는 얘기냐?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뭘 섬기느냐고 할 것 같으면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겨 나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면 온니엘이 눈을 뜨고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며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됐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보면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가고 다 우상 숭배하러 가고 다 거기 바알과 세라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거기 가서 그거 섬기고 있는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누구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우상이 힘이고 우상이 소망이고 그런 줄 알고 사는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물들어 버렸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정체성이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온니엘만은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야.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요즘 이 시대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신앙인의 정체성은 얼마나 가지고 살까? 교회 안에서만 내가 집사고 내가 뭐고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의 신앙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나가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온니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세상에 가서도 미팅하는 장소에 가서도 친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하는 게 좀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한번 그게 따라합니다. 나는 조금 낫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잘 보세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고, 회식 자리에 가도 그 정체성, 직장에 가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온전히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똑같이 사는 거야. 세상 따라서, 유행 따라서, 세상 풍습과 향락 따라서 똑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냐? 그가 온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개떡같이 믿는다 그래도 좁은 길을 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구원자를 세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원자를 세웠다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이 시대에 온니엘 말고 누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온니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온니엘밖에 없다는 얘기야. 한 구원자니까, 한 명의 구원자니까 그때 당시의 구원자는 온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이 온니엘은 누구의 모형이냐? 온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구원자가 몇 분입니까? 많습니까? 제 자신이 없으셔. 구원자 몇 분이에요? 누구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3천만 원 벌금 때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들을 낳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같이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뭘 할 수가 없나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없어요. 예수 이름 이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누가 구원이라고 그래? 이만희가 구원자라 그래.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만희가 구원자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 김남희가 나와가지고 내가 우리 밴드에다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나와서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만희는 나하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만희는 구원자 아닙니다. 이만희도 심판받아서 죽을 사람입니다. 그것이 얘기하잖아. 이 세상에 누가 됐든지 간에 구원자가 없어요. 한 구원자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예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을 세운 것도 투표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온니엘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온니엘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사사기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셨으므로? 또 여기 보고 또 그 얘기 하지 말고 누구에게? 처음부터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그냥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가 그냥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나가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힘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부어주심의 능력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부어진 것은 온니엘의 선한 행위나 노력 때문에 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온니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구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부패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고 하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짓고 부패하고 썩어 냄새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못 산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개역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육체가 되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은 육신이 되니라. 저는 뭐 어느 게 더 좋은지 모르지만 제가 가만히 단어를 놓고 볼 때에 육체, 육신 같은 의미지만 그래도 옛날에 쓰던 개역 성경이 육체가 됨이라 하는 게 더 빨리 와서 닿지 않을까. 근데 이게 육체가 된다고는 단어가 중요한데 육체가 된다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살, 고기 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살, 고기 덩어리.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지면 그 사람이 사람이야.
대학교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사장님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육신이요. 다시 얘기하면 고깃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살만.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강아지나 개나 같지만 강아지나 개나 돼지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 왜?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개나 돼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뭐하고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고요. 사람이 넥타이 매고 미장원 갔다 오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나왔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하고 똑같으냐? 강아지하고 똑같고 돼지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느냐? 온니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온니엘에게 부어주시니까 온니엘이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 속에서 불타오르고 열정이 나오고 그가 막 이 속에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온니엘이 나가서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겼는데 싸워서 이긴 게 온니엘이 전쟁을 잘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닌 거예요. 그 이기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자, 3장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뭐 하심에? 넘겨주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니엘이 손자병법을 쓰고 전술가고 좋은 무기가 있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넘겨주시니까 온니엘이 나가서 싸우니까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도 누가 이기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릴 텐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 다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사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있잖아요. 열심히 아주 그냥 막 1등. 예수님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같이 가고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딱 잡혀갈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계집아이 앞에서 뭐합니까?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겁 많아서 도망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 앞에 모여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장문의 설교를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문의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 보고 그럽니다.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장에 넘어가서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난리가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하루 저녁 우리로 얘기하면 깜빵 가서 사는 게 깜빵. 그래가지고 이튿날 됐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로, 누구의 이름으로, 뭐 때문에, 어떤 능력으로 왜 이 안진뱅이를 고쳤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가지고 건강하게 돼서 여기 있다. 이게 베드로가 뭡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고 병자도 고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갈하고 협박을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요, 아유 알았어요, 이제 나가면 전도 안 할 거 요랬을 거라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고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다시는 가서 전도하지 마,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 병자 고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그런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알았어요, 살려만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랬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 말 죽어도 안 들어. 나는 감옥에 가도 너희 말 안 들어. 하나님 말 듣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세상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지 가짜 뉴스 말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 대한민국에 가짜 뉴스 많잖아요. 우리는 가짜 뉴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체험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지 가짜 뉴스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우리 보고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서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1절 그 땅의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그 땅에서 구산리사다임을 쳐서 죽이고 몰아내니까 그 땅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아니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한 폐렴의 소리가 들려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소리가 들려오고 코로나19가 들려와도 내 마음이 두렵고 걱정되고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들 사업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할렐루야 평안한 축복이 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구산리사다임을 때려서 죽여버려야 돼. 우리가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근데 그 전쟁에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미 승리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해야 되느냐? 전쟁하고 싸우는 건 우리가 또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고 온전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나가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한 폐렴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거고요. 사탄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초조한 마음,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모든 죄악의 세력들,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깨뜨려 부수고 쫓아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